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죠. 어떤 욥처럼 뭔가 이렇게 불신자들이 봐도 정말 훌륭한 인격과 신앙의 소유자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어 팔던 가문입니다. 우상 숭배자죠. 그러니까 완전히 찌들어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부르셨어요. 나와라, 떠나라,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언약을 주셨어요. 나와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두 가지죠. 떠나고 가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가야 할 곳이 있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복음만 붙잡고 있는 사람은 반쪽짜리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아예 우상을 잡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음만 붙잡아서 복음은 있어. 복음만 알아. 나 예수님 믿어. 하나님 자녀야. 근데 세계복음만 아예 마음에 없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어떤 소원 성취를 향한 우상단지를 붙잡고 있는 거지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 없어요. 내 거, 나의 건 나의 것 없어지면은 하나님 당장 버릴 상태예요. 그 상태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계복음만은 마음에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원하고 있는데요. 그건 믿음이 반쯤 있는 게 아니에요. 아예 없는 거예요. 다른 절 다니는 거나 교회 오는 거나 똑같은 상태라고요. 저주의 상태죠. 그게요. 저주의 상태예요.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 이거 하나로 우리는요 너무 큰 감사와 은혜가 넘쳐야 돼요. 진짜 오늘날 기독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복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내 자녀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그거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없어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고 전능한 요술램프 진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면 이게 결론인데요. 전능한 하나님이면 전능한 하나님에게 내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 100년밖에 못 살 이 인생에 전능한 하나님이 내 심부름꾼으로 오셔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는요 지금까지요 내 인생에 전능한 하나님이 어떻게든 역사해달라고 그거 달라고 막 그거면 되니까 막 그거면 안 되는 거 되니까 막 그거 얻어내려고 막 뜨겁게 진짜 막 밥 굶어가면서 기도했던 그런 신앙생활이 저의 옛날 신앙생활입니다. 정말 거기는 지옥이었어요. 거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 속에 깊이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길 바라는 마음.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획 속으로 내가 들어가려는 마음은 품는데 그것조차도 이렇게 하면 나에게 뭔가 잘 되겠지 하는 마음이 그 속에 항상 숨어 있더라고요. 그게 드러나는 게 10년, 그게 드러나는 게 15년 이렇게 조금 더 길어질 뿐이지 항상 세계복음화를 막 부르짖는 그것 또한 나를 위한 거더라고요. 그거 하면은 하나님이 나 복 주니까 그거 자체가 복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뭔가 내 걸 원하는 거. 이 창세기 3장이 정말 내가 나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그래서 응답을 안 주셔요. 문제와 사건을 주세요. 그래서 나를 바꾸세요. 나를 바꾸는데 죽을 것 같아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바뀌고 나면 알아요.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나에게 속지 않으시는구나. 그렇잖아요. 우리는 연약해서 자녀가 막 울고 생겼으면은 자녀 이렇게 자녀 뜻에 해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진짜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렇게 안 하세요.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우리처럼 연약하지 않으시니까. 그게 전능함입니다, 여러분. 그 전능함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마음 약해가지고 자녀가 막 울어 제끼고 이러면 들어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빨리 계산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내가 들어갈 것이냐, 여전히 내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있을 거냐. 떠나라. 복음으로 바꿔라 이 말이죠. 가라. 세계복음화 해라 이거죠. 그래서 진짜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는 사람은 복음과 사명을 동시에 딱 한꺼번에 잡는 거예요. 이거는 뗄 수 없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새 생명에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여전히 이건 나의 성공이라면 새 생명이 아니죠. 새 생명이 아니에요. 헌 생명을 좀 더 강화시킬 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가 복이 될 것이다 이럽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이 되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자체가 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 외에는 이 땅에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알고 있다. 우리만 해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의 해답, 문제가 왜 올 수밖에 없는지 원인에 대한 해답, 문제 해결책의 해답,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자, 이게 얼마나 큰 빽입니까 여러분. 빽.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빽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빽이에요. 빽.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해줄게.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 저주할게. 여러분 이거 믿고 원수를 우리가 갚지 말라 그러셨어요. 원수 갚는 것을 그 사람 머리 위에다 쌓아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당장 지금 막 이렇게 당장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은 당장 나보다 2배로 아프기를 원하고 막 이러는데 진짜 이번에 조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강단에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 어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속 어음. 우리는 현찰을 원하잖아요. 당장 나한테 나쁜 거 주면은 당장 그 사람한테 아픈 거 2배로 주길 원하잖아요. 근데 당장 하시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거의 당장 안 하고 지금 뭐 아무 문제도 없어. 나한테 뭐 내가 나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하나님 저주한다 하시더만 뭐 잘 먹고 잘 사네? 이런 경우가 더 많아. 근데 그거는 2가지죠. 내 눈이 아직 열리지 않은 거고 이미 멸망 상태에 있는 게 안 보이는 거고 그리고 반드시 나중에 망하는데 철저하게 망해버립니다. 철저하게 망해요. 이거 없는 사람은. 복음과 세계복음화가 있지 않은 사람은요 철저하게 망해요. 이미 망해 있는 상태고.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아니 가까운 가정을 보세요. 가까운 부모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약속 어음이에요. 약속 어음. 그러니까 이게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는 말과 같아요. 약속 어음을 붙잡고 그것을 결제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당장 안 해준다고 왜 하나님 안 해주시냐? 이게 우리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 어음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어음이기 때문에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름도 없고 재정 상태도 부실하고
그런 회사에서 끊어준 어음은 뭐 이렇게 카드 그러니까割り勘 같은 거 하면은 한 뭐 50% 잘라내고 만약에 뭐 10억짜리면 5억만 주고 뭐 이런다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삼성에서 낸 어음이면은 거의 90%를 준대요. 왜? 회사가 든든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어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성보다 몇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100% 받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것이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기다림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약속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몇 년 걸렸죠? 아들을 준 네 씨로 말미암아 네 민족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받았는데 25년이 걸렸어요. 25년.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계속 보고 있잖아요. 오늘도 볼 거고. 근데 참 재밌는 건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몰라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책 중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이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할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잖아요. 영이 죽었잖아요. 영이 죽어서 나의 성공밖에 없잖아요. 영이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잖아요. 그거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알고 부르셨고, 그런 우리를 알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걸 당장 줄 수 없는 거예요. 현찰로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정이 필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훈련이에요. 우리가 오늘 훈련 또 가는데, 훈련 가는 것 자체도 훈련이지만은 내 인생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지금 훈련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매번 훈련에 대해서 왔다리 갔다리가 이제 끝날 수 있겠죠. 늘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믿음의 훈련 속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좀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세요. 언약을 주시는데 처음에 믿어요. 믿어서 갑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냥 불신앙해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갔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가나안 갔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기근이 들어가서 먹을 게 없어서 또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가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자기가 위험이 올 것 같으니까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팔아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거기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또 믿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돼요. 언약 주시고 믿고 불신앙하는 일이 생기고, 그럼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렇죠? 이 후에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롯이랑 같이 롯도 데리고 오는 불신앙이 있었는데, 롯이랑 같이 사는데 너무 부자가 너무 이렇게 막 가축들이 늘어나니까 같은 지역에 있을 수 없어서 헤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리고 바로 4개 연합국이 쳐들어오는 그 속에 롯이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318명을 데리고 가서 4개 연합국을 물리치고 롯과 그 승전을 딱 해서 오잖아요. 그러면서 멜기세덱을 만나잖아요. 11조를 하잖아요. 성경의 최초의 11조.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실오락이 하나도 너에게 받지 않겠다. 나를 부자가 되게 한 것이 너가 했다라고 말할 거기 때문에 난 안 받는다. 나는 나의 복은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진짜 믿음의 사람 같아요. 근데 진짜 또 왜 또 불신앙하죠? 원하는 것이 있어, 마음에. 아브라함의 인생의 그 시대 배경상, 문화상 아들이 없는 것은 모든 문제예요. 아들이 없는 것은 모든 문제예요. 그렇게 승리를 했어도 아들이 없는 것에 대한 이 불신앙이 또 금방 찾아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큰 승리와 믿음의 고백을 한 후에 더 불신앙이 오겠죠. 왜? 이렇게 믿음 고백하고 이렇게
정말 믿음의 승리를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아들 주시겠지 하는 마음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실오라기도 하나, 신발끈 하나도 안 받는 믿음을 내가 가졌으니까 이제 우리 사라 내 안에 태를 열으셔가지고 아들 주시겠지 하고 1년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말씀이 안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완전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면서 15장에 이제 언약식까지 세우시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킬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저 땅들을 주실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제사 준비를 하라 그래가지고 제사 준비해가지고 깊은 잠, 죽음 가운데로 딱 몰아넣으시고 거기서 언약식을 딱 하시잖아요. 언약식까지 하십니다. 언약식. 이 언약식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횃불을 그 쪼개진 고개 사이로 혼자 지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우리는 이 언약을 지킬 수도 없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완전히 업어서 키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이 언약은 하나님이 성취하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계속 그런 마음이 올라와요. 내가 안 하면, 내가 먼저 게으르고 내가 뭔가 불신앙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안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정말 합리적인 불신앙을 잡고 해요. 이성적인 불신앙을 잡고 해요. 그게 세상 법칙에는 맞잖아요. 네가 공부해서 1등 하는 게 맞잖아요. 네가 열심히 해서 사업 성공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에 단 1도 보탤 수도 뺄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우리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빨리 이루어지고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늦춰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면은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조금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말해야지. 전능하다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러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빨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는 1도 더할 수 없어요. 1도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언약을 늦출 수도 없어요. 25년이라는 시간이 아브라함이 불신앙했기 때문에 25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25년이라는 시간표를 두고 시작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전능하다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불신앙하니까 10년 할 걸 25년으로 끌고 갑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25년 동안 아브라함 만들 것을 아예 처음부터 딱 계획하셨어요. 75세에 부르셔서 100세의 아들 낳게 딱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늦다 빠르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믿어질 때 아멘 하시면 돼요. 또 불신앙 올 때 불신앙 하시면 돼요. 정직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믿어지지도 않는데 믿는 것처럼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속을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러니까 믿어주면 아멘 하시면 되고 안 믿어주면 안 믿어줘요. 하나님 도저히 안 믿어줘요.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뭔가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자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엄마 아빠가 보면 뻔하게 다 보이는데 그 자녀가 엄마 아빠한테 연기할 필요 없잖아요. 연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음 주시면 믿습니다. 아멘.
불신앙 오면 아 왜 이렇게 안 주십니까 주님 하면 돼요. 그렇게 언약식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좀 믿어야 되잖아요. 바로 다음 장에 뭐가 나와요? 16장에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죠. 이 하갈이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려고 하잖아요. 가장 큰 언약식을 딱 치렀는데, 근데 그 언약식 이후에 하갈을 취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그것도 안 나와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는 모르겠지만 그 하갈을 취하는 나이가 86세입니다. 그러니까 떠난 지 10년이에요. 10년 기다린 거예요. 10년이면 꽤 오랜 시간이잖아요. 아들 약속을 받았는데 자기와 아내는 점점 나이가 차가는데 10년 동안 아무런 뭐 준다고는 계속 말씀하시는데 아니 뭐 10년인데 뭐 임신이 안 돼. 그러니까 하갈을 취한 거예요. 86세. 그러니까 85세네요. 10년 지났으니까 85세. 낳았을 때가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고 하갈을 취한 게 85세.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훈련의 여정이 계속되는데 17장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99세가 됐어요. 떠난 지 2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지 벌써 13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13세거든요. 그러니까 하갈 사건 이후에 13년 동안 하나님의 기록이 없어요. 이스마엘을 어떻게 키웠는지 그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없어요. 그러니까 10년과 13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이제 경험적 불신앙이 완전히 쌓이는 시간이죠. 아, 준다고 했어도 뭐 안 생기네. 끝났네. 이 생각이 들기에 충분한 시간 아닙니까? 23년, 24년이 지났어요. 자기는 이제 99세예요. 아내는 89세예요. 요즘 나이로 치면 완전 끝난 시기지만 그때는 이제 요즘 나이로 치면 한 60, 70, 한 요 정도 됐을 거예요. 사라가 50 중반, 본인이 60 중반 요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게 메시지죠. 요거를 이루시려고 24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무응답으로. 아, 진짜 인간은 이제 절대 안 된다라는 그 시간표까지 다 기다리신 거예요. 100세쯤 되니까 그래도 한 80세쯤 됐을 때는 왜 불신앙이 좀 덜했을까요? 그래도 이때는 아직 사라가 생리를 하고 그러니까 애기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 그러니까 믿음 반, 뭐 이거 될 것 같은 반 이렇게 섞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완전히 그걸 빼버리시는 거예요. 100% 믿을 수 없는 상태로 딱 100% 불신하는 상태로 딱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전능함을 진짜로 체험하도록 하나님이요 끌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똑같은 말, 처음에 주셨던 언약을 계속 반복하세요.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케 하며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막 바꿔주시죠.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을
이 전까지는 아브라함이죠. 이 뜻은 존귀한 아버지, 그러니까 한 가정의 아버지, 뭐 존경받는 아버지 이런 뜻인데 아브라함으로 바꾸시죠. 뭐 이름의 뜻은 이건 열국의 아버지. 또 사례를 사라로 바꾸죠. 이것도 이름이 좀 비슷해요. 모든 산자의 어미. 이거는 한 가족의 어떤 엄마 이 정도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작하라는 거예요. 100세라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절대 불가능을, 인간의 절대 불가능을 깨닫는 그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인간의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는 그 시간. 왜 우리가 자꾸 낙심합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그 시간표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거는요, 아직 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진짜 복음을 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평안하면 돼요. 자유하면 돼요. 그러면서 할례를 처음으로 이제 명하시죠. 이 언약을 네 육신에 심어라.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십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내 언약을 배반하는 자다 이겁니다, 여러분. 난지 8일 만에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자르는 거예요. 의미적인 겁니다. 상징입니다. 너는 이 후대를 낳는 생명의 생명으로 나아지는 이것에 대해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다라는 상징을 몸에 가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인간은 죽은 상태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낳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운동을 너무나 바라지만은 생명운동이 나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말을 좀 잘해서, 내가 좀 기도했더니, 내가 열심히 했더니 되는 그런 생명운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100%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게 바로 생명이란 말입니다. 왜? 우리는 다 죽었으니까. 하나님을 떠나 죽었고, 죄에 빠져 죽었고, 사단에게 잡혀 죽었기 때문에 죽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할례의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잊어버리고 행위적인 데에 다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육신의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뭐죠? 그 의미를 간직하란 말이에요. 왜 할례인지, 할례의 의미가 뭔지, 죽은 나를 인정하라. 다시 말하면 절대 불가능의 나를 인정해라. 생명에 대해서는,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라. 그러면서 이제 18장에 재밌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17장 후반절부터 재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웃는 일이 벌어져요. 웃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창세기 17장 16절에 사라에게서 내가 아들을 낳게 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사례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엎드려 웃었대요. 그러니까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막 너무 웃으면 막 배가 아파서 이렇게 막 고꾸라지잖아요. 그 정도 웃음이 났다라는 거예요. 이건 완벽한 철저한 불신앙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간 거예요. 24년 지나니까 자기가 99세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이 어느 정도 생겼냐?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는 말을 나를 부를 때부터 해놓고 24년이 지났는데 뭐 했는데요? 이런 완전 불신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네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고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해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막 비웃습니다. 박장 대수하면서 막 배가 아파서 막 엎드려질 만큼 막 웃어버립니다. 사람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18장 12절에 말씀해 보면요, 사라는 이제 하나님이 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거든요. 세 사람이 찾아와서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내년에 이맘때에 내가 와서 사라의 태에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라가 그 말을 듣고 마음으로 웃었다 그래요. 마음으로 웃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라가 웃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사라가 또 안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네가 웃었다 뭐. 재밌어요. 뭡니까? 너희들은 24년 지났다고 완전 포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웃을 만큼 니들은 믿음 없어. 이거 확인하라는 거죠. 너희들은 믿을 수 없어. 네가 믿는다고? 근데 너 믿을 수 없어 라는 것을 완전히 박아버리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아유 하나님 너무 웃겨서 막 뭔가 자조 섞이고 자조적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막 하나님 앞에 욕할 수 없으니까 웃는 거죠.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스마엘이나 내가 잘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기 원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업신여기죠. 하나님이 뭐 한다 그래놓고 24년 동안 내가 지금 100살인데 지금 이제 99살인데 지금 에휴 됐습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겠습니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경험적 불신앙. 우리는 하나님보다 경험을 더 믿어요. 이게 우리의 불신앙의 완전 각인되어 있는 불신앙이 완전 뿌리 내려진 거예요. 경험적 불신앙. 근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이삭이라 해라.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한테 기분 나빠하지 않으세요. 인간이면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싸대기라도 한 대 탁 때리면서 정신 차려라 이 새끼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럴 건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 그게 너야. 그게 인간이야. 그게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인간 너야. 근데 내년에 아들 낳을 것이니까 이름을 이삭이라 해. 하고 나서 18장에 새 사람으로 나타나십니다. 이건 참 신비한 일인데요. 신학자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새 사람이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이 만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다가 낯선 사람 새 사람이 있다고 온 걸 보고 신발도 안 신고 뛰쳐나가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오시라고 막 초청을 해요. 그러면서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렇게 자기 집안에 오신 낯선 손님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문화적인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 세 사람을 그렇게 극진하게 자기 집에 있는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을 합니다. 근데요, 주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면서 영화 얘기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론 서바이브라는 이제 전쟁 영화인데 아프가니스탄이랑 미국이랑 전쟁할 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탈레반과 전쟁하는데 미국인들이 미국 부대가 특별 작전을 하러 딱 들어갔는데 어떤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작전이 실패하면서 한 사람만 딱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프가니스탄의 어떤 막 이제 적들에게 쫓겨서 고유 사경을 헤매면서 이렇게 쫓겨가는데 어떤 아프가니스탄 원주민이 딱 구해줘가지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극진하게 보살펴요. 근데 어느 정도냐? 그 한 사람 살려준 것 때문에 온 마을이 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 손님을 지키고 살리고 도와줘요. 나는 그 영화를 내가 그래서 어제 그 영화 봤거든요. 론 서바이브. 그 영화를 보면서 야씨 꼭 저렇게 해야 되나? 탈레반이 저 마을 습격해가지고 다 죽일 텐데 자기 자식도 죽을 텐데 그리고 저 군인은 지금 가만 놔두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인데 영화를 보면서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 죽어가는 군인을 살려줬다가 다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막 총까지 그 탈레반이랑 총까지 막 싸움하면서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챗 GPT 제미나이에 재미가 들렸잖아요.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어. 이런 사건이 도대체 뭐냐. 그 이제 영화 마지막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왜 그 탈레반 아니 그 아프가니스탄 그 원주민은 왜 그 미국인을 도와줬는지 그거는 이제 그 군인도 계속 물어요. 도대체 당신 나를 왜 도와주냐? 라고 계속 물어요. 근데 파슈툰 왈리라는 그 성문법이지 않은 그 오랜 전통 가운데 아프가니스탄 그 중동 지역에 내려오는 그 관습법이 있는 거예요. 그 법은 성문법과 국가 법률보다 더 강력한 법이래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온 적에게 도망을 다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도와주고 살리는 그 관습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파슈툰 원리, 그 파슈툰 부족에서 지키는 그런 관습법이라 해서 파슈툰 원리라는 그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 사람을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한 문화가 아마 그런 쪽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보고 자꾸 여호와라 부릅니다. 여호와라. 그래서 신학자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인데 여호와라 부르고 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람도 자기가 여호와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이게 뭐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두 사람은 또 천사라고 또 명확하게 또 나와 있거든요. 한 분만 여호와.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사라의 몸에서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이러면서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러면서요. 그때 이제 사라가 웃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우리 남편은 늙었고 나도 늙었는데 경수가 끊어졌는데 뭔 아들이냐 이러면서 웃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요. 이 언약을 이루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무슨 사건이 벌어진지 아세요? 제가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게 이 사건이구나 라는 걸 좀 알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 우리 잘 알죠?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가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다 이렇게 배웠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저와 여러분이 사실적인 질문을 해본다면요, 소돔과 고모라만 그렇게 타락했어요?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만 타락했겠냐고요. 성경에는 이 두 천사가 왔는데 두 천사를 우리 자기들이 이렇게 섹스를 하겠다고 막 온 동네 사람들이 찾아온 그런 미친 동네긴 하긴 한데 그 동네만 그럽니까? 그 동네만 그래요? 로마는 엄청나게 타락했는데 왜 하나님이 거의 1000년 동안 로마 제국을 유지시키는데요? 그렇죠? 로마도 겁나 타락했거든요. 노예한테 다 일시키고 지들은 맨날 향락과 타락을 즐겼거든요. 근데도 500년, 1000년을 갔잖아요. 근데 왜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했다고 하나님 유황불을 내려서 그냥 확 다 태워버려요? 제가 그게요, 알았어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위해서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심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으신 거,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도 롯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여기를 유황불로 태워버리시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잖아요. 왜요?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과 사라를 위하여. 절대 믿음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렇다면은 전 세계 사람 다 죽여야지, 다 불태워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사인을 하나 얻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뉴스를 볼 때 막 악하고 힘든 사건들 막 나오잖아요. 진짜 막 더러운 사건들, 진짜 폐륜적인 사건들, 진짜 잔인한 사건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를요, 저와 여러분이요, 나의 믿음과 결부시키셔야 돼요. 그냥 하나에 벌어지는 사건으로 불신자들과 똑같이 바라본다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들 들어요. 이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가 탔을 때 불신자들도 다 똑같이 봤을 거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뭐라 그랬겠어요? 아유, 진짜 무섭네, 막 이런 거밖에 말 못했겠죠. 근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실증, 경험적 불신앙을 없애는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완전히 믿지 못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한 하나님의 노력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건과 문제를 믿음과 결부시키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자연재해들, 세월호 사건들, 또 이태원 사건, 이런 걸 볼 때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믿음과 결부시켜야 돼요. 내가 저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인간은 저렇게 멸망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두셨으니 나에게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구나. 저게 바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인간들의 언제 어느 날 죽어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저주의 상태구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너희가 복음을 들어도 너희들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너희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건데 불신자들과 똑같이 그 문제를 쳐다본다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잖아요.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저도 뉴스 보면서 얼마나 막 답답해가지고 막 그러는지 몰라요. 진짜. 근데 그런 걸 보면서요, 이제는요 진짜 믿음과 결부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삭을 낳기 전에 한 가지 사건을 더 일으키세요.
아브라함이 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네게부라는 지역으로 이주를 합니다. 네게부로 옮겨서 살아요. 이사를 해요. 근데 거기에 왕이 누구냐? 아비멜렉. 이름이 되게 헷갈리시죠? 아비멜렉인지 멜기세덱인지 멜기세덱이랑 되게 헷갈리지 않았나요? 맨날 헷갈리는데.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반차,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살렘 왕이고 아비멜렉은 네게부 왕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이거 좀 하나님께 묻고 싶기도 하더라고요. 99세 된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89세죠. 89세 된 사라를 또 아비멜렉이 또 빼앗아가요. 89세인데 이뻤을까 싶어요. 그 정도 이뻤나 보죠.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자고요. 89세라도 탐이 날 만큼 이뻤나 봐요. 또 잡아가요. 데려가요. 돈도 주면서 데려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나타나셔서 협박을 해버려요. 새끼 너 사라를 데리고 왔어? 내가 너 죽여버린다.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아비멜렉의 집에 아비멜렉과 그 나라, 그 가족 전체, 그 친척들 뭐 이런 전체의 생명을 끊어버려요. 더 이상 자녀가 태어나지 않게 만드세요. 최소한 6개월은 지나야 그런 증상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죠? 1년, 뭐 6개월은 3개월, 뭐 그 정도는 돼야 아기가 안 태어나는 걸 알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 가자마자 사라를 팔았었는데 100세 됐는데 99세 됐는데 사라를 또 팔아버려요. 왜 이 사건을 또 일어났고 하나님이 왜 또 허락했고 왜 또 기록했을까? 딱 요 사건을 보면서 저는 그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12제자가 120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40일 동안 집중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질문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요거랑 똑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뭘 느껴요? 야, 진짜 우리는 안 되는구나. 진짜 우리는 못 믿는구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의 미션과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나라의 일에, 인간의 일에 매여있는 불가능한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고 10일 동안 집중으로 들어가잖아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그걸 느낀 거예요. 야, 나라는 인간? 이거를 봤는데도 그 77에 했던 실수를 똑같이 하고 있네. 아, 나는 진짜 절대 불가능하구나. 이거 깨달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믿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인정한 거예요. 아, 안 되는구나. 믿을 수 없구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능력을 써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전능하신 능력을 써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획 앞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죠? 요걸 종교라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은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자들의 소원은 나하고 나의 성공.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나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가족 잘 되고 그런 거였는데 하나님의 그 12 제자를 다 순교자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잖아요. 제자들의 계획이 무너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계산을 잘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계산이라도 잘하라고 누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누구 고집이 더 셉니까? 정말 저 똥고집 세거든요. 진짜 똥고집이 장난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똥고집을 아무리 피워봤자 내가 몇 년 피울 수 있어요? 길어야 100년이죠.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왜 안 해주시는데요? 자녀라면서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난 그냥 죽으면 돼요. 하나님 자녀로 그냥 죽으면 돼.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영원하세요. 영원히 계신 그분께서 영원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내가 거기에 쓰임 못 받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변경시키지 않으세요. 말도 안 되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다 헛소리하고 있는데요. 마귀한테 빼앗기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불복을 한다고요? 말도 안 되죠. 믿음이 아주 어릴 때 조금 한두 번 정도 들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끔 하는 그런 기폭제를 한 번, 두 번은 말할 수 있어도 그거는요 완전히 믿음을 없애는 말이에요. 나는 죽었고 썩었고 냄새나는데요. 마귀 자녀인데요. 죄인인데요. 하나님과 원수인데요. 그런 내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바꿉니까? 완전 마귀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계획이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빨리 나를 포기하는 거. 그러나 빨리라는 말도 필요 없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짜 마음속에 계속 해야 될 것이 창세기 3장에 나에서 벗어나는 이걸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사역은 이거예요. 우리가 랩런트들이 지금 오고 만나지고 이런데 그 친구들에게 뭔가 잘해줘야 되는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잘해주면서도 우리의 눈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마귀의 자녀에서 벗어나게,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내 종 삼고 싶어하는 그 마음,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지 못하고 죄 가운데 들어가는 그 마음을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게 사역이에요. 그게 사역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2026년 여름 훈련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붙잡혀지고 성취되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정말 저 여러분이 또 우리 후대와 자기 자신을 놓고 기도하는 여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신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여름 정말 WRC와 모든 훈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 자신을 보고 내가 없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미션이 붙잡혀지는 이번 여름 되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